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더 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모든 민족들에게 반포하기를 각자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을 잘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다인들도 본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한 4만 5천 명 이 유다인들이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 중에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수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 에스더 성경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에스더서 앞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다면 에스더는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죠.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사 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그 이방 땅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순결함을 지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거죠.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요. 그들은 늘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 늘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바벨론 땅 페르시아 제국에 살면서 그들은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민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50년만 지나도 그 나라 사람 돼요. 미국 50년 동안 살아보세요. 그 사람 되는 거예요. 한국말도 잘 못해요. 심지어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전혀 한국말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한국의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돼요. 완전히 미국 사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 70년 바벨론 생활을 하고 있고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거기서 동화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들은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율법이 아니라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거 살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처럼 이 페르시아 제국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그들을 비웃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비웃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문화를 비웃을 줄 알아야 돼요. 페르시아 제국의 제일 똑똑하다라고 하는 신하들,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서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1장에 보았지 않습니까? 자기 권력을 과시하려고 6개월이나 잔치를 열질 않나? 흥청망청 다 쓰고 있지 않나? 자기 아내를 성적 놀이개로 세우려고 하고 있지 않나? 또한 아내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법을 만들어요, 남편들이. 우리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서 이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사 제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이 바사 제국의 문화를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아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웃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사 제국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자기 과시하고 쾌락을 일삼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비웃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혹시 예배당 오실 때에 아파트 옆집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짐 꾸려가지고 동해안 놀러 가는 거 보신 분 계세요? 그분들 보면서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도 놀러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동대문 중앙교회 예배당을 와야 되지? 이렇게 그들을 부러워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동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비웃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을 향한 거룩한 비웃음, 이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랑하고 쾌락을 일삼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비웃음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1장에 이어서 2장을 오늘 보겠는데요. 이 2장에도요. 바사 제국의 어리석은 모습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당시 세계 역사를 좀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 1장과 2장 사이에 아주 중요한 세계 역사의 한 사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페르시아 제국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리스 도시들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역사에 보면 세계사에 보면 그리스 도시였던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 이러한 도시들이 막 성장하면서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에스더 1장에 잔치하는 거는요. 이 전쟁을 앞두고 장수들 불러다가 격려하기 위한 잔치였어요. 6개월 동안 전쟁 앞두고 용기 주기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2장 시작하기 전에 이 페르시아와 이 그리스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살라미스 전투라고 하는 해전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이 역사에 나와요. 여러분 한번 돌아가셔서 살라미스 해전 이거 한번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전쟁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가 주관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페르시아가 지거든요. 패하는 것도 그냥 패하는 게 아니라 대패해요.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한 채 돌아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아하수에로가 전쟁에서 졌어요. 이제 페르시아는 국운이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절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티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한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전쟁에서 졌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더니 아리따운 왕비가 없어요. 왜요? 전쟁하기 전에 그 잔치 열었을 때에 와스티가 자기 말 거절했다고 왕후를 잘라버렸잖아요. 제일 예쁜 여자였는데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비는 없어요. 자기를 위로해 줄 왕비가 없어요. 다시 부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감도장 찍었거든요. 이 약속은, 이 이야기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이미 왕이 선포한 게 법이기 때문에 왕은 자기가 선포했던 이 말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하수에로가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그때 와스티 폐위시키지 말걸. 이러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워요? 요거를 간파한 신하들이, 아주 신하들이 똑똑해요. 그 뒤에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따운 처녀를 데려다가 당신의 위안을 삼으십시오. 전국에 다 얘기해서 처녀들을 뽑으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아하수에로가 전국에, 전 세계의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지방관들에게 보내서 너희들이 보기에 예쁜 여자 다 데리고 와라. 처녀들만.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2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이들을 뽑는데 처녀들이 내가 왕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한 거 아니에요. 갖다가 뽑은 거예요. 그리고 뽑아놓고 1년 동안 잘 가꿉니다. 이 여자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또 화장시키고 이래가지고 잘 가꾼 다음에 1년 후에 한 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방에. 그래서 왕을 즐겁게 해줘요. 그날 밤새도록. 그리고는 후궁으로 돌아가요. 첩이 되는 거예요. 첩도 아니라 그냥 그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런 왕궁에 살지만 왕이 다시 안 불러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 왕을 만족시키고 끝나는 거예요. 다시 부르지 않은 이상은 평생토록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중에 왕비를 하나 뽑으라 이렇게 해서 지금 뽑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대목을 보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나쁜 왕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나쁘고 사악한 왕인지 몰라요. 먼저는 감정 기복이 심해요. 기분 나쁘면 막 다 잘라버리고 나중에 화 풀리면은 괜히 그랬다 이러고 후회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화가 나가지고 일 다 저지른 다음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못됐어요. 또 여러분 한번 이 아하수에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이 전쟁을 치르고 났잖아요. 대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었겠어요, 이 전쟁에서. 그러면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이 자기 젊은 아들들을 군대로 보낸, 그래서 전사한 그 집안들은 지금 초상집 아닙니까? 지금 페르시아 제국 전체가 다 초상집이에요. 그런데 왕은 전혀 여기에 동요되지 않아요.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백성들, 자기 부하들이 죽어갔던 거 생각 안 하고 자기 만족하려고 지금 젊은 처자들 다 불러 모아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일제가 과거에 우리 위안부 삼으려고 강제로 막 다 끌어냈던 거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 그런 만행과 똑같은 일을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하수에로,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의 민낫이에요. 얼마나 사악한 지도자입니까? 그리고 그 옆에서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는 신하들도 똑같은 사악한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1장에서 그 페르시아 제국에 동화되지 않으려면 거룩한 비웃음이 있어야 된다. 그들의 문화를 비웃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장에서 페르시아 제국에 동화되지 않으려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분노.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화가 나야 돼요. 이 아하수에로의 모습을 보면서 좋겠다, 얼마나 권력이 크면 저렇게 마음대로 처녀들을 데리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동화된 겁니다. 우리 교회 남자들 가운데 부러운 사람 하나도 없죠? 이거 보고 분노해야 돼요. 지금 국민들, 백성들은 다 지금 가족들이 죽어서 초상집이고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전쟁에 져서 지금 큰일 났는데 혼자 자기 만족하려고 전국의 처녀들 불러 모아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과 그 신하들을 향하여 우리는 거룩한 분노심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비웃음과 더불어 거룩한 분노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고 말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쾌락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권력과 재물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비웃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거룩한 비웃음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 생각하지 않잖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해도. 각 기업의 회장들, 대기업 사장들이 직원들을 잘 생각하지 않고 자기 먼저 생각하는 시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사장님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알고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이 불합리한 세상, 이 간악한 세상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되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동경하고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거룩한 비웃음과 거룩한 분노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하여 이 더러운 세상에 오염되고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믿음 있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모르드게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도선 수상에, 그러니까 수산성에 한 유다인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자손,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기스의 증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보건대 아마도 사울 왕 집안의 가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데 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은 과거, 여기 보면 6절에 보면은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들이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이 모르드게도 함께 끌려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50년 전에, 70년 전에. 그때 끌려간 사람은 지금 나이가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만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모르드게는 유대인들 중에서 엘리트였어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에게는 사촌이 있었죠. 그 사촌의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바벨론 이름으로 에스더라고 하는 부르는 사람인데 그 사촌을 자기 딸처럼 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 이 두 사람은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 거룩한 비웃음과 거룩한 분노로 그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수에로가 왕비를 뽑을 때 에스더도 함께 착출됩니다. 상당히 외모가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뽑히면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거절하고 분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 오늘 내용을 보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도록 애쓰고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기 종족과 민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인 거를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인 거 얘기하면 결격 사유가 될까 봐. 유대인인 거 자기가 밝히게 되면 왕비에서 잘릴까 봐 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를 바래서요. 결국 이들의 바람대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후보를 다 제치고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유대인 남편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 이방 남편, 게다가 아주 못되고 사악한 아하수에로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좋지 않게 보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 에스더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잘했던 점이 뭐가 있어요? 나도 에스더처럼 어떻게 하면 잘 가꿀 수 있을까? 이런 겁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으니까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것처럼 박수치면서 잘했다, 너 제일 예쁘다, 이렇게 칭찬하실렵니까? 여러분, 이 모르드게 에스더의 모습을 결코 좋게 볼 수 없습니다. 한번 다니엘과 비교해 봅시다. 다니엘도 동일하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어땠냐면 그 왕의 음식, 페르시아 바벨론의 음식들을 먹지를 않아요. 왜 안 먹냐면은 그 음식들은 모세의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으로 되어 있어요, 율법에.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은 돼지고기를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음식을 거부하죠. 안 먹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잘 먹습니다. 상관하지 않아요. 음식 잘 먹어야 얼굴이 팽팽해지고 예쁘니까. 다니엘은요, 비록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였지만 왕에게 절하라, 이 말에 거부합니다. 그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그는 결국 마지막에 사자굴에 던져져요. 사자굴에.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어리석고 사악한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되고자 그 명령을 그대로 받들고 오히려 이거를 자기 출세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 거룩한 비웃음 전혀 없고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에 동화되어서 그 땅에서 어떻게든지 출세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소한 2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은 유대인으로서
실패한 인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에스더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실패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페르시아 땅에 남겨진 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이시는가, 우리가 앞으로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실패한 인생들을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유대인의 정체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들이 완전히 동화되고 그들 속에 흡수되어 살고 있습니다. 실패한 삶을 살고 있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실패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실패와 실수를 뒤집어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실패를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다윗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실패를 성군으로 만드는 기틀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이 두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실패와 실수를 저지르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실패와 실수를 저지르고 살아왔죠. 잘못된 선택하고 후회하는 인생 살고 있지요. 내가 어쩌다 저런 남편 만났나 후회하고, 저런 아내 만났나 후회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범죄를 바꾸어서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11시에 예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바른 길 가서가 아니고 실패와 실수와 범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를 다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인생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이거 자체를 보면 내가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와 실수, 잘못된 선택, 수많은 범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을 뒤집으셔서 선으로 바꾸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끝난 것 같은데 예전에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 같은 이런 사람들의 냉장고를 그대로 가져오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냉장고 막 열어보면서 그냥 그렇다는 거죠. 냉장고 열어보면서 막 냄새 나는 거, 막 지저분한 것들 잔뜩 있는 냉장고 보면서 흉을 보고 그래요. 여러분들 냉장고 지금 가 보십시오. 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깨끗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냉장고 열어보면 온갖 다 있잖아요. 심지어는 막 그냥 곰팡이 나는 것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냉장고를 부탁해 보면은 막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죠.
유명한 셰프들이, 요리사가 거기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요. 한 15분 정도 대결을 하죠. 근데 그 요리가 그냥 허접한 요리가 아니라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버려요. 그 더러운 냉장고에서 물건을 막 꺼내다가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은 냉장고처럼 우리는 엉망진창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안 그렇게끔 이렇게 얼굴을 저에게 보이시는데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엉망이에요. 다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실패와 실수와 잘못된 선택하고요,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마치 냉장고에 썩어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손이 역사하신다면 마치 그 냉장고 속에서 요리사의 손에 거쳐서 맛있는 최고의 요리가 나오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으면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점철되고 더러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셔서 선으로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부족한 남편, 부족한 아내, 부족한 자녀들 데리고 살아가는 거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실패와 실수와 범죄와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실수를 선으로 바꾸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나는 맨날 실패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인하여 최고의 걸작품이 나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신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 동화되어 그곳에 살고 있었던 실패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을 선하신 뜻으로 이루시는 도구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비웃음과 거룩한 분노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저희들이 실패와 실수와 범죄로 오염되어 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이 실패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주여, 저들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거룩한 도구로,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 주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다음 세대를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걸작품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